오늘 또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4일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성장과 사도신경입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제가 붙인 이유는 이 사도신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아주 유익된 사도신경을 말씀드리려고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고 자기를 누구라고 하더냐.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 성경에서 같이 한번 읽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바요나는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요나의 아들, 바가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래. 즉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외에 그들의 이제 전도하는 모든 사역 이외에 교회를 태동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축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 이만큼 권능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기독교 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를 말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교리,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66권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이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를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신경에 있다는 거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의 첫 번째 말씀드리는 화면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창조는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창조는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창조를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창조를 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는
좀 혼돈하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우연히 저절로 발생했다는 진화론이 있잖아요. 그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주장이고 추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5년 현재 우리 사람의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과학이 아니에요. 사람의 학문. 즉 학문이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공부해가는 학문입니다. 그 학문이 이제 과학인데 그 과학의 결론은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연이나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나 저절로 될 수도 없는 생명체,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겠어요? 자, 사람의 과학적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는 우연이나 저절로 절대 될 수 없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여기서 답은 창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연이나 저절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존재해요. 답은 창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창조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창조가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모든 게 생길 수 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어설픈 지식으로 함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맞네 틀리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도 여러분, 우주의 점 하나만도 못하는 태양계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태양계 우리가 겨우 달에만 왔다 갔다 했지 그 이상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주적으로 보면은 이 태양계도 점 하나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넘어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생명체는 우연이나 저절로 될 수 없다고 결론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은 창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세상과 만물, 사람,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화면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인들이 구원받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 화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 중에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말씀드려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죄 다 있어요. 스스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다음 화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을 같이 읽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그렇죠,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다음 화면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시작.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범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로 믿으면
범한 죄를 용서받아 죄가 없어지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총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꼭 진심으로 범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 성경 66권 핵심 진리 중에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래요.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 성령님 항상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아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없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낸 영으로 세상에서 신앙인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를 인도하고 보이는 성령님의 내게 오심을 내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사는 그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 네 번째는 화면에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신앙인들은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지난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네 번째 핵심 진리는 이제 신앙인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 신앙인은 절대 이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디도서 2장 1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목적이 이제 이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중요한 교리가 있어서 제가 화면에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기에 읽으면서 나아갑니다. 같이. 신앙인은 자신이 지난 날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을 알고 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하루를 보내고 밤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혹시 죄를 짓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습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화면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신앙인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존중은 높이 여기고 중요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교회 일원인, 다른 신앙인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아멘. 다음 화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시작.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 낙원에 있다가 세상 끝난 날
곧 악인과 사탄과 귀신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 끝나는 날 부활하여 악함이 전혀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화면도 같이 읽어요. 읽으면서 여러분 받으세요. 시작. 그래서 신앙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의 핵심 진리 4가지를 꼭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가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의 핵심 가르침인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성경 66권을 요약하여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사도신경은 신앙인들의 굳건한 신앙을 갖도록 사용되어 왔고 또 새신자들의 신앙 교육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의 신앙 교육에 사도신경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성령의 잉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 성령님의 오심, 부활, 심판, 죄사함, 영생, 이러한 모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을 성도들에게 항상 고백하게 하므로 신앙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참됨과 그릇됨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역사 이래로 기독교의 순승을 해치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과 교리들이 나타났었어요. 사도신경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 현재 우리 주변에도 가짜 신앙인들과 가짜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이 꼭 진짜처럼 흉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과 구별하려면 첫 번째로 그들이 사도신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어느 교회, 어떤 성도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그는 의심해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향상시켜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우리 화면에 나와 있어요. 다 암송하지만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우리가 본문 성경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음으로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시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분명한 이 고백을 해야 되고 이 모든 성경의 핵심 진리가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용으로 갑니다. 자, 적용은 읽으면서 적용을 받으세요. 시작. 신앙인은 성경 66권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에 다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의 핵심 진리 네 가지는 꼭 알고 믿어야 합니다. 1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2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인들이 구원받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네 번째, 구원받은 신앙인들은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권면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말함으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의 6권을 요약한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번, 그러므로 아침에 꼭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 권면입니다. 하실 수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내 믿음을 하나님께 막 보여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 60권의 진리가 다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보여드리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면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